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요 25절까지 이거든요. 같이 한번 본문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번째 시간으로요 세상에게 미움받는 성도, 율법에게 박해받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핵심 단어 키워드가 뻔하죠. 미워하다, 미움이라는 단어랑요. 근데 미움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박해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이제 미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지. 미움 받으시나요? 우리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미움 받을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더욱 이제 박해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할게. 먼저 한번 우리 안 권사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속하였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단어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거나 기독교 외의 다른 문명과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스모스고 앞에 호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현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쉽게 말해 율법 자체라고 이제 코스모스, 호 코스모스라는 신약 성경의 개념에서 넓게 보면은 이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지하는 현실도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고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그것도 세상이고, 말씀의 그 내용은 율법이고 율법의 에키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의 핵심? 그걸 10계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라는 개념은 이 전체의 세상, 그 다음에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설명한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요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속성 보시면 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속성이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들을 미워한다 되어 있죠.
19절에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에크호 코스모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크는 전치사 어디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호 코스모스가 세상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예요. 그래서 이다 혹은 있다, 세상으로 있다 혹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속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언어에는 그냥 세상으로 있다, 세상 에이미이다. 좀 개념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떤 그 욕망의 실체 혹은 권력과 힘의 실체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내가 세상이에요. 예, 세상으로. 소속 개념이 아니고 예. 아이덴티티 자체가 예, 세상인 거죠. 내가 인간이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우주 맞나요, 장로님? 그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 어차피 목사는 열심히 사역해서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입장이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모여야지만 행정이든 재정이든 이렇게 모여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가는 게 뭐 바람직하고 또 좋은 거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큰 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한 명이랑 말씀을 공부하든 10명이랑 공부를 하든 수십 명과 말씀을 나누든 한 사람이 10명이고 10사람이 100명이고, 그러니까 하나가 온 우주고 우주가 그 하나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 온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온 세상, 그 세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갇혀 있고 뭐 억압돼 있고 이런 개념보다 그냥 세상으로 있다, 요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와 세상을 구분하기 이전에 그 세상에 바로 나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세상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함에서 제외된 다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고, 택함을 받아도 이전에 공부했던 에클레고라는 단어로 어디로부터 모으다, 나 밖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 이게 이제 택함 받은. 그래서 택함이라는 단어가 그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창세 전에 택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선택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성경 신학은 그런 교리적인 진술보다 그냥 말로 모아지는 것, 그걸 택함 받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 진리를 한번 장로님 읽어주셔요.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세상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 율법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다, 세상에 있다, 혹은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 율법의 선악 구조로 아래에 있다, 에피드미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욕망하는 두 마음이 깨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서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완성하는 재료와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으로 있는 자가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면 이제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고 하고요. 여기 미워하다가 헬라어로 미세오예요. 비슷하죠? 미워하다, 미세오. 절벽에서 밀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재밌어. 이 단어는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특히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은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내 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에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또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장에는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이제 뭐 이거 원인과 결과로 보든 동격으로 보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성경에서의 살인은 희생제사를 계속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 희생제를 요구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을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고 밥 달라고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양식을 온 형제에게 배불리 하라, 덥게 하라.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밥 달라고 양식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온 형제를 향해서 힘내, 기운내, 하나님은 너 인생 함께 하고 계셔. 그런 얘기가 형제를 살인한다, 미워한다라는 얘기죠. 양식을 구하러 형제에게 그 배고픈 그 양식의 내용을 건네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뭐 믿음이 없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차원인데 같은 차원이에요. 계속해서 희생제사 속에 거하게 하는 사. 그래서 우리 뭐 영등포나 이런 데서 말씀 나눌 때 이렇게 그 말씀과 진리를 많이 이렇게 찾고 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유 선생이 모든 걸 다 많이 웬만하면 다 유 선생이 다 물론 아주 중요한 정보는 이제 그 원천 지식은 이제 갖고 있겠지만 거기에도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제 큰 방송국을 통해서 설교를 이제 송출하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는 개인 방송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죠 그 정법 선생이라고 도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산에 들어서 20년 동안 수도 정진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속세에 내려와서 이제 그 설법하는 분인데 이제 그걸 들었던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의 얘기 결론은 뭐냐? 홍익 인간이래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위해 선신하는 거. 착하게 살고 네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너 것을 기어이 기쁘게 헌신하고 그러는 게 인간의 도리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그런 선생이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교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렇죠. 노력하고 애쓰세요. 그러면 이제 네 인생이 더 옳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삶이 무슨 삶이냐면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확장하고 의미 있게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형제를 살인한다라고 신약 성경이 표현을 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같은 거고 도둑질, 거짓말. 하나님을 도둑질하게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가 엔호포스 에이미예요. 직역하면 그 빛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다고 하면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것은 어떤 악의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아
그 율법에서 나오면 율법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내가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빛을 형제에게 건네주지 못하는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 서로 사랑도 얘기했었고 양식을 건네주는 거 얘기했던 다 이제 그 건네주는 거, 제시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다. 그런 거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자는 하면 우리 김우삼이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율법의 내용과 껍데기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인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네, 됐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거짓말의 기원을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대로 하나 했네요. 이게 에피투미아, 욕망이고요. 욕망은 선악으로 나누어서 나를 지키고 타자를 이제 희생 제물로 삼는 거죠. 이게 좀 내면적으로 좀 이해되시나요? 네. 다른 사람은 희생 제물로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가 죽어야지 잘하죠. 못 죽어서 죽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엄마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자라잖아요. 나와서도 이제 하나에 키우려면 20억 필요하다고. 네? 과한 거예요? 4억이에요? 4억이나 20억이나 정확히 어차피 뭐 그게 그건 건데 5명이서 아무튼 뭐하다요. 욕심, 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 욕망, 예, 살인이 나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서 거짓말.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래요. 이게 이제 중상자, 비방자라는 명사고요. 이게 저기를 가지다, 고소하다라는 디아발로에서 동사에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타나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하다, 대적자, 반대편에 서다. 그게 사탄의 개념이라 그랬고요. 마귀 디아볼로스도 이렇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고소하는 거 되어 있어요.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것을 디아발로라고 하고요. 그렇게 행하는 존재를 디아볼로스. 그거를 이제 한글 성경은 한자는 마귀, 사탄. 사탄은 한글이 아니죠. 사타나스. 마귀는 한자죠. 귀신의 개념. 이제 그렇게 근데 뭐 인류 역사상 뭐 종교에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귀신이 있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과학자들은 당연히 없죠. 없고 이제 우리의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 경험적인 요소에서 귀신이라는 마귀라는 어떤 악마적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날 어떤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투영을 하면 인간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두려움 혹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악마적 요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이 지네끼리 싸우고 막 죽이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신 이야기로 대신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리가 표현하는 그 귀신이라는 개념도 그거죠. 그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 공포를 이렇게 투영하는 거죠. 실제로 있냐? 보지는 못했고, 혹시 귀신 보신 권사님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 저는 아니요, 열렸어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보였는데. 안 보셨어요? 내 사촌 동생이 그래서 자기는 술만 먹으면은 네. 귀신이 보인대요. 네.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누가 술을 먹으면 옆에 앉아있대? 그 옆에 귀신이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진짜 보인다고 하죠. 근데 그건 실제로 객관적으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그 존재는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천사도 있고, 그 마귀도 있고,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반대편에 있는 거의 대상으로요. 그렇게 어제 성경은 그런 어떤 그 영물로서의 그런 개념보다는 그 진리 입장에서 진리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고소하는 존재, 비방하는 존재로요. 볼게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것을 이제 미워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로 택함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었던 마귀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함받는 자들이 곧 마귀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미워하면은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12장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새 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27절에 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요? 네. 그 예수님이 귀신을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의 아들들이 뭐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종교적 어떤 그 틀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들도 쫓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앞부분 다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럼 너희의 아들들, 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던 걸 거 그,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그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 예, 이게 좀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악령이 쫓아내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게 좀 의문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희 아들들이 누구이며 그게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이 자체가 말이 이해를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맥상으로는 그 이제 얘기 안에서 변증 안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는데 그 정도. 네. 그렇고요. 예. 이렇게 미움을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핍박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하려고요. 표현했어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되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 박해가 이제 디오코라고 해요. 율법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깨지는 그 경험을 박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박해라는 단어 이 개념 안에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게 어떤 개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를 갖고 있는 성도, 제자들을 박해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박해의 역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말씀과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그렇지 않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받는 그 무엇을 박해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과 함께 지금 이 집사님이 표현하신 율법이 주는 박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고 그 내용이 진리의 말로 주어진 자를 세상이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율법의 세상에게 박해를 받게 되고 진리를 담은 성도는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란 보세요. 율법을 팔복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요. 그 빛이 어디를 밝히냐면 어디를 밝혀요?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율법이 선포되는 산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8개의 복을 받으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그 소금과 빛, 특히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 이유는 산 위의 동네를 밝히려고 그런다. 그러면 산 위의 동네는 뭐냐?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으로 빛이 된 성도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흔히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받는 핍박은 단순히 이교도들에게 당하는 순교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전하면서 피 흘려 죽어갔는데 우리는 이거를 순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인데 정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게 많이 있었나요? 세상을 교회가 핍박한 적이 많이 있었나요? 이렇게. 그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어디에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일상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아니 더 쉬운 예로 이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밥 안 차려주면 남편이 화내고. 큰 남자가. 우리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나 봐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느라고 저녁에 늦게 와서 남편을 밥을 못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승질내고 막 보라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내가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했다. 그럼 웃으시는 이유가 그럼 핍박이냐? 아니면 밥을 안 차려준 것에 대한 남편의 승질이냐? 당연히 아니죠. 네. 그것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막 상처받아가 교회 와서 펑펑 우는데, 하기는 이제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태클을 거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행태 혹은 그 진리를 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행태가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꼴불견이고 재수없게 보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누구한테 핍박이라는 걸 받으면서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핍박이나 혹은 지금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의 핍박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진리와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할 때는 저는 없다. 성경의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성격이 더럽고 아직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청소도 안 해놓고 막뭐 사람 예배 가고 막 그래서 남자가 보면 성질나죠. 그렇죠. 핍박을 할 수 없는. 제가 좀 이게 좀 과도한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정치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 관계, 어떤 이익 관계, 경제적 관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인생과 삶에 대해 관여를 안 하는데 언제 집단적으로 관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외적인 어떤 이 물리력의 행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혼자 조용히 산에서 막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전했고 조그맣게 교회 했었으면 그렇게 안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막 판 다 뒤엎어버리고 밖으로 다 뺏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의 핍박은 그러면 그냥 핍박인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차원의 개념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영웅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라는 이 구조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나의 옛 자아가 깨트려지는 경험이죠. 그게 핍박이라고. 1차적으로 내면 안에서 난 율법의 구조인데 밖에서 객관적인 말씀이 들어와 나의 율법의 구조를, 선악 구조를 깨트리는 그 경험 속에 고통이 경험되잖아요. 물론 감사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그 경험을 감지할 때 성도가 핍박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의 5장인가요?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에게 준비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주어져요. 근데 그 고난은 외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 이전에 율법인 나가 밖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어가는 차원에서 감지되는 고난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쉬운 예를 든 것이 뭐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남편의 시를 받아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여자의 일생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 그 생명에 따라 차압당해 살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고난으로 감지하는 거. 물론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내가 원했던 그 삶이 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의 이제 고난을.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소욕과 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 내면적인 어떤 갈등도 핍박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그게 핍박의 본질이죠. 1차적으로. 나의 내면 예, 속에서 예. 그 다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내면적인 이전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정말 복음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냐,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특히 지금부터 이렇게 아주 급속히 변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너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쉬고 싶은데 누구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리로 들리기 전에 뭘로 들려요? 소음으로 들리는 거죠. 소리니까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뭐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이제 조심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중간쯤에요.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보면요. 아니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기는커녕 세상을 감언이설로 잘 속여 교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이제 이렇게 번영과 성공이 전 시대의 어떤 화두가 되고 있을 때는 교회는 이제 번영의 신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톨릭 시대도 그랬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세계가 재편화되면서 이 복음도 미국 주도로 움직였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그 번영의 신학이 이제 발전해 갔거든요. 지금 그 물도 여전히 한국에 영향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큰 신학은요, 번영의 신학이라 신비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인데 신학교에서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교단은 하나뿐이 없다. 뭐냐? 장로교 오순절주의. 정치는 다 장로회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교회 정치는 성결교든 오순절주의든 뭐든 다 장로회예요. 정치는. 그리고 신학은 오순절, 신비주의. 그 다음에 그 번영의 신학을 갖고 와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는 거죠. 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통신학 입장에서 좀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런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지 네. 실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잘 짜여진 계보가 있어요. 있는 건지 네. 있어요. 예,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이랑 믿음주의자들 있죠. 그 로버트 슐러부터 해가지고 그 적극적인 사고 방정식. 그러니까 20세기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그 심리학과 믿음이 연결이 되면서 인간의 그 심리적 상황을 이렇게 그냥 미국의 그 수정교회 그 잘 되면 나 했던 그 누구지? 이름도 까고 리고렌이라 잘 되는 나 있잖아요. 그 조엘 오스틴. 네, 조엘 오스틴. 네, 그런 그 설교 들어보면은 보시잖아요. 성경도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쭉 흘러서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가 있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콩 목사라고 조영기 목사 그 벤치마킹 그대로 한 사람이거든요. 구속됐잖아요. 싱가포르는 법이 강해서 구속이 되고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서 구속 안 되고 지금도 사부예비 인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왜 인도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너도 오순절 들었는데 오순절에서는 오순절은 안 계시죠? 오순절에서는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안수를 해요 목사가. 근데 안수를 하면 줄이 지금도 줄이 막 기다린대요. 근데 그 줄이 있는데 공짜로 되겠어요? 뭐 하나 들고 가야지 이렇게. 네, 요금 내고 이제 머리 뒤밀어서
어려운 거 이제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하나 이렇게 자리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또 이제 거기도 또 이제 자금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그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자녀가 잘 된다 이런 거 있고 지금은 이제 안 된 거 다 아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 그 아버지 학교 같은 거 또 이제 요즘 또 가정 세미나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고 자녀 교육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상품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죠. 오히려 그 세상에게 좋은 얘기를 막 하려고 애쓰고 있죠.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진리가 너를 죽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그 설교를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한 청년의 부회장 자매가 진지하게 오더니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교회 오냐고 그러는 거.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담임이 아니었으니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냐고 좀 더 고민해 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말씀과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진리가 뭐예요? 저 말씀과 성경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나 그 전도사님이 성경 많이 배우면 안 되고 봉사해야 된다. 성가대하고 청년회 하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 성경 공부는 딴 데 가서 배웠어요. 프리세트에서 가서 배우고 그 서점 가서 책 보고 혼자 배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고 목사들이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문을 어쨌든 옳든 그르든 잘 풀어서 해주니까 거기 딴 얘기 안 해요. 진짜요. 뭐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성경 비유풀이. 세상을 감언이설로 잘 속여 교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보다 목사에게 속는 사람이 더 많고 무당에게 돈을 뜯기는 것보다 자칭 능력받은 목사에게 돈을 뜯기는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성공의 아이콘 교회. 이렇게 번영의 신학이 전 세계 주류 신학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공과 희망과 번영의 모델이 되지.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강남 시대 이렇게 60, 70년대, 80년대 이게 개발한 강남 시대에 강남에 이제 그 부가 축적이 됐잖아요. 한국에요. 그때 이제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가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이렇게 아래쪽에 강남에 거의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닌데 그 시대와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그 번영과 성공을 이제 했고 더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 두 분이 오시면서 옛날 전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라인이 소망교회, 무슨 뭐 고려대, 고소영. 그래서 일단 소망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연주를 어떻게 받아야 돼. 주차위원회 해보면서 이게 이제 그 이용해 먹는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조그만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형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건 없고 그냥 설교 20분 30분 감동적인 이야기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그런 걸 훈련시켜서 교회 잘 이렇게 훈련하게 만들어 줘서 운영하고 신학은 번영과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이제 뭐 행복이나 그 다음에 존재감 이런 거 이제 하고요. 조그만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조그만 교회는 뭘로 하냐면 신비주의적인 걸로 계속해요. 귀신 장난하고.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힘든 분들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딱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그런 분들은 되게 율법주의적인 게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말씀도 딱딱하고 무겁고 되게 이제 시간도 길고.
그렇게 이제 학원이 그렇게 이제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진짜 핍박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세상, 선악 구조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두 개로 보고 선악을 두 개로 나누어 판단하여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다. 그러면 성도의 실존 중에 하나가 박해와 핍박과 미움받음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는 그게 있겠네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핍박과 박해와 미움받음이 무엇으로 경험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요. 중요한 구절은 9절부터인데요. 9절 한번 보세요. 그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얘기해놓고 쭉 하다가 9절부터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 끄트머리에 뒀고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래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뭘 본받아야 돼요? 지금 9절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끄트머리에 둔 거, 구경거리가 된 거, 헐벗고 목마르며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이렇게 한 거를 본받으래요. 그럼 뭐 생고생하라는 얘기인가요? 야 니네 고생하니? 없지? 나 이렇게 했어. 까불지 마 이건가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물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힘든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역을 하면서 당했던 실제적인 고난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진리가 되려면 지금도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세과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고 그 시리아 그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내 꿈을 위해 헌신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되나? 지난주도 어떤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가는 건 내 꿈이고, 요거 포기하고, 선교 가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이제 이분화. 아직도 그래요? 우리 온당교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 오신. 예, 따끈따끈한 새신자. 아직 구분이 안 되시는 그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시고. 그러죠. 이런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돼요. 그쵸? 어떻게 경험되냐면요. 여기 구경거리와 끄트머리가 당대에 이제 1세기 문명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렸죠. 이게 당대에 그 장군이나 황제가 이방 나라를 복속하고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의 그 배경이거든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그 맨 앞에 이제 나라를 복속한 황제나 장군이 있고, 그 뒤에 쫄병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전리품이 있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포로들이 막 질질 끌려서 꼬챙이 꽂혀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막 그 꽃다발 던지고 퍼레이드를 막 하잖아요. 그게 구경거리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노예로, 바울이라는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온 장군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오는 거죠.
나 이렇게 예수님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거든.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끌려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퍼레이드 보고 있는 그 로마 시민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가말리엘 문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있다고 쳐요. 그 동기는 이제 그 성공 가도를 해가지고 율법 교사가 됐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직골 노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련하다. 미친놈 별짓 하다 네가 그 꼴 됐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겨. 어떤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노예로 만든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변태적인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의 구조와 다른 차원의 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그림을 보면서 바울을 이렇게 그 진리로 장악한 그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한테 뭐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사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찾고 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네가 그러는 이유는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해 주면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끌려가야 될 존재라는 거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살게 되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이렇게 두 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울을 만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이 교회를 억어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의 없죠. 있어도 못 견디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왜곡된 잘못된 말만 계속 얘기해 주니까.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나 모든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경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본받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한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율법의 선악구조, 나라는 욕망과 주체를 따라서 형제들을 살해하며 살아갔던 그 가인적인 삶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죽음. 그걸 핍박이라고 하죠. 성도는 그 감지가 있죠.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박해와 같은 고난과 고생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박해받은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돼요. 여기 진리는 박해받은 교회예요. 그냥 이건 그냥 생고생이나 그 순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에 의하여 장악당한 성도, 말씀에 의해서 옛자가 죽어가는 성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격증이 스펙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온당교회 이렇게 열심히 저도 이제 조직하고 행정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소그룹을 좀 잘 만들고 싶어요. 근데 구역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뭔지 아시죠? 그렇다 어느 정도 다 복음적인 이해가 있고 다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들이 경험해서 온당교회 오시기 더 이상 이제 뭐 기복기 이런 거 못 들으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상쾌히 말씀을 잘 나누고 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잘 섬기하는데 막상 내가 맨 앞에 리더를 딱 쓰면은 어떤 위치가 돼요? 이런 위치가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심리적 부담 옛날처럼 이렇게 구역장하고 교사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또 즐겁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의 죽음과 나의 깨어짐들을 자격증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도님들이 그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고민해서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감투를 주고 네. 좀
쭉 세워주고 네. 기본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해서 이제 하면은 교인들이 움직이거든요. 목사님의 목회 이제 기술이 있죠, 그런 게. 기본적인 이런 게. 근데 한 목사님처럼 너무 이제 순수하게 막 가면 성도들이 당근이 없으니까 사탕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당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까발려져가지고 거기에 속죄 다르죠. 아무도 안 속고 아무도 안 속고 다 알아요 서로. 목회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구조를 잘못 만들었나 이거 내가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이제 그 의도적으로 만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그 내면적 현상들을 보면 성도들의 심지어 현상들을 보면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발가 벗겨진 채로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거든요.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회복해서 진리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냐가 이제 저의 이제 이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의 고민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기룡씨 감투도 주고 이렇게 당근도 주면서 이렇게 잘해주게 아무리 잘해도요 내면 안에 그런 내면적인 변화와 그런 것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안 들려요. 제가 그런 게 안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 뭐 노회장도 되고 뭐 큰 교회 되고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저도 뭐 그런 건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진리에 의해서 삭제당하는 나의 그 존재가 진리를 전하는 자격증이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목사가 타락하고 돈 가지고 뭐하고 스캔들 일어나는 거는 저는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또 하고 인간이니까. 근데 그 100번 양보해도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치명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도 한승희 목사가 타락할까 걱정하신다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앞으로한테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왜곡된 복음, 변질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인간 욕망의 확장과 성공. 요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가장 핵심.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욕망 덩어리.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뭐냐? 욕망하는 기계들이다. 그래서 사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욕망을 잘 자극하면 되죠. 조금만 개척기의 목사 잘 이렇게 꼬드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교회 300명 꼭 가버리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 듣고 막 하는데 안 되죠. 나는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서 그런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현실의 문제, 요런 거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성도는 언약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으로 내 욕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해. 그게 목배임이에요.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광대 입구에서 한 자매 이렇게 성경 공부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력하는 자매인데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노래나 연기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길을 인도하라는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기도를 못 하겠대. 그래서 그럴 때 괴로울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기도 세게 할 때가 소음 편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예민한 직업이고 되게 멘탈이 강해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 일이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알바 투잡해가지고 못 오니까 이제 뭐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요. 좀 기도라도 한편 하면은 하나님 인도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성령과 성령 세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그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내면에 있는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니까. 그런 진정한 그 복음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진리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성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성격이 되게 밝고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관계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 안에 예민한 사람도 그 진리를 경험만 그렇게 살고, 이렇게 털털한 사람도 또 그렇게 사는데, 이제 성향상 온당교회 같은 경우에 성향상 감정적인 사람보다 지적인 사람이 더 말씀을 듣기가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온당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감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아는 것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나 좀 유래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설교는 죽으라 그러고 근데 거짓말 같지는 않아. 딴 데는 못 가. 근데 내 감정은 힘들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근데 이제 지적인 분들은 좀 더 수월하죠. 말씀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원을 찾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내 밖에는 객관적인 지식 자체보다 지금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형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성향과 또 이제 인생에 대한 경험, 가정적인 배경 혹은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성향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그런 개인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또는 그보다 더 밑바닥에 흐르는 인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그걸 풀어주는 성경 강해. 네. 그게 공급이 돼야 그쵸.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니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제 아들 내 자른 다음에 집어넣고 싶겠어요. 이렇게. 사실 그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정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넣어준 그 사람들은 듣고 그 언젠가는 들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듣겠지만 그래도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 나누는 성도님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또 안 듣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들을 낳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때는 얘네가 나를 이용해서 나왔구나. 엄마 아빠의 그 욕망을 이용해서 나왔구나. 그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 안에도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진리를 듣게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든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든 이 종이를 통해서든 그건 생명이니까요. 근데 그건 전체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좀 조정할 때는 이제 조직적이고 문명적인 싸움이 되니까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 상황이 뭐 다 그렇지만 아무튼 인간 욕망의 확장과 성공 이게 아담의 선악 욕망이고 선악과 먹은 욕망이었거든요. 그러면 진리는 요거 죽이겠죠.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모든 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 뭐 하나 가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저도 뭐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 막 그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고 했던 거 보면 지금 40살 넘었는데 보면 유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90살 되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이제 저 같은 목사가 막 이렇게 교회 막 하면 그것도 유치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는 저니까. 왜 다단계 회사에 가면 사장이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자랑하는지 아시죠? 열심히 일하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보면서 나도 그거 타고 싶어. 저 옷을 보면 나도 입고 싶어.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걸리죠.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그 나이트 가서 클럽 가서 춤 잘 추는 방법 아무리 강좌를 해도 제가 가겠어요? 안 가죠. 제 욕망이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뭘 욕망하냐가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설명한다니까요. 그치요.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나의 그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 그거를 꼭 건드리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러시.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너도 나처럼 돈 벌 수 있다는 욕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번영의 신학, 율법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이 전하는 복음이 다 이런 다단계 영업 전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다단계와 종교가 거의 유사해요. 구조도 유사하고 영업 전략도 유사해요. 신천지가 다단계 거의 유사할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번영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제가 써놓고도 좀 서운하던데. 보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위조된 진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미움과 핍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 이거 어떤 다 아시죠? 네. 아이고 한팔이 없어. 옛날에 이런 거 부르면서 했습니까 이런 거? 저는 CC에서 헌신하느라고 복음 우리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랑도 명예도 그 서울대 그 뭐냐 명예가 동거에 이렇게 보장되는 그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그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사랑도 명예도 다 나가자는 사람들 지금 다 도치거냐. 그분들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갔겠죠. 그것들은 스펙이니까요. 다양한 위로 올라가는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법조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순수했겠죠. 최소한 그때는. 지금도 있을 거고요. 근데 완전히 이거 복음이잖아. 죽은 자는 못 따라와요. 이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산자야 따르라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네. 나는 뭐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막 시대 의식도 없는 젊은 혈기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이런 느낌을 그대로 하는 기억이 나요. 그쵸. 산자야 따르라 이런 거. 이 세상이 성공과 번영과 명예를 위해서 사냐 아니면 가치와 인류애를 위해 사냐 이제 그게 젊은이들의 그 고민인데요. 어떤 정치나 경제는 그런 문제고 이제 전 복음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가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한쪽은 정치권에서 이용해 먹은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제 따라오는 사람 또 따라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도 가는 길이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게 맞을까 고민도 되고 점점점 재미있어지는 것도 없어지고 재미있는 것도 없어지고 큰 교회를 기대하면서 목회하면 되게 신명 날 것 같는데 저 그것도 또 애매할 것 같고 이렇게 뭐라도 해가지고 장이라도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또 기분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안 되고. 인간의 본능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그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욕망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구나라는 그런 진리에 의한 그 억압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항상 슬프지만은 않죠. 또 감사하고 또 그치 뭐 인생이 뭐 그렇게 진리를 살아가는 거지. 나는 하나의 빛으로 타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이지. 그 생명 낳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 먼지처럼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낸다는 얘기는요, 뭐 교회를 이게 아니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있잖아요. 막 누가 뭐라 그러거든요. 너 완전 2단이냐, 3단이냐, 9구단이네 그러고 막 비난도 하고 니 그 뭘냐 막 그러는데 그 따위로 하려면 교단에서 나가 막. 그럼 나 이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옳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 뭐 인격적인 모난 부분이랑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이게 상처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리는 그 진리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런 시대에 묵시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진리로 이 말씀을 듣고 찾는 분들이 제 표현 지하 세계라고 하거든요. 지하 세계 기독교인 조용히 뭐냐 장로님 교회 안에도 누군가 이렇게 지하 세계 안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몇몇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큰 교회에도요. 뭐 사랑의 교회들 이렇게 다 지하 세계 안에서 이렇게 현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또 맡은 또 직임은 있고 그런 분들도 내가 있고. 그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꺼주세요. 그거 봤어요. 비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그 박해를 받은 적 참